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할 때에 이제 대부분 핸드폰을 다 보죠.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뭐 제 경험입니다만은 눈을 감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깰 때 보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전에 깨는 거예요. 지났나 하고 보면은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에, 이제 어느 때는 막 꿈까지 꾸는 그런 깊은 잠을 자다가도 그렇게 깬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왜 그런가, 왜 그렇게 깊이 자다가도 그때 깰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잠을 자면서 깊은 잠을 잔 것 같은데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방송에 나오는 그 방송도 나름대로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긴장하게 만들고 또 그 긴장으로 말미암아서 내려야 될 때 놓치지 않고 내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바로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26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모습들을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비유를 들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날이 언제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날이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그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전에 왜 그 다미성교회 그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하는 그 목사님이 부천에 계셨댔어요.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날과 그때를 얘기를 하고
그 삶이 굉장히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했을 때에 TV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날이 딱 지나고 났는데 삶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감리교에서 이제 그 정직을 먹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복직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말하는 그런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건가?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건가? 예수님은 오신다는데 우리 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거지요. 바로 3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과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하지요. 자, 집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닭 울 때든지 새벽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와서 호련히 와서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니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안 된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37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강조를 다시 한번 하시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때의 그 징조는 뭐냐? 시기는 언제냐?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징조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기는 언제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 징조에 대해서는 바로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징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견디라. 시기에 대해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 그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오늘 말씀은 그 화요일경에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바로 화요일 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고 그날과 그때는 언제냐? 우린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긴장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